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새 피조물로 살기 위하여, 새 날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로, 주의 보혈로,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참으로 귀한 찬송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7장 이제 그 여리고성 이어서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한 그 상황,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이 6장에서 8장 사이에 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중부 지방이죠. 그래서 길가를 넘어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여리고성이 나오고 그 옆에 아이성이 나오고 이 정복 전쟁의 상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범죄함이죠. 여기 아간의 어떤 범죄가 있고 또 교만의 어떤 여호수아의 기도하지 않은 범죄가 있고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제목을 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범죄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타협할 것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이 범죄를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10번 죄를 졌다면은 9번, 8번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100% 죄를 우리들이 뭐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뭐 교만한다거나 나는 한 번도 앞으로 남은 생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까지는 가능하다. 왜?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그렇게 될 때 그런 나를 보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나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적 삶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할 때 그 속에 작은 범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범죄가 바로 아간의 범죄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이성 싸움에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는 자 제비 뽑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역사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족 속에서 세라족 속에서 삽디의 어떤 가정에서 그리고 그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는 이 속에는 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결국 그 죄의 근본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 가까이 나오는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큰 패배를 하게 되는 이건 뭐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공동적인 책임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이렇게 할 때 그 함께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부분을 과정을 거쳐 나가는 이런 거를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은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아간한 사람 때문에 그 족속과 그 쥐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죄는 우리들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공동적인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자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나의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눌 때 나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것도 은혜에 기반해서 그럴 때 우리들은 그를 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목회자 모임이나 또 저희 장로님들과 같이 하는 당회 모임이나 카운슬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우리 속에는 정말 마음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이거를 같이 오픈해서 나누고 그거를 그냥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듣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이해도 하지만 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강하게도 얘기하는 그 공의와 인자가 함께 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잠언반을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에는 여성반을 하고 저녁에는 남성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잠언반은 나눔 성경 공부반이에요. 그래서 나누면서 우리의 아픔도 힘든 것도 어려움도 나누는. 그럴 때 서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같이 격려도 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나눔식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공동체. 왜냐하면은 아간이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미리 나와서 해결을 했더라면 유다 지파가 나왔을 때 자기가 미리 나가서 해결했더라면
세라 족속이 나갔을 때 미리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분을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 이제 매일 성경 해석에도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겼죠. 보는 단계가 있고 탐내는 단계가 있고 취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동일한 원리,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원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범죄, 죄악을 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첫째는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urgency예요. urgency. 자, 이 아가는 그거 하나쯤이야. 내가 200만 명 중에 나 하나가 이거 조금 숨긴다고 뭐 외투 한 벌과 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이거 하나 가져간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게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자기는 나중에 돌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여기서 뭘 가져야 됩니까? urgency, crisis. 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를 urgency, 절박함을 깨닫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 다음에 변태적인 상황을 하게 되고, 21가지 죄악을 짓게 되고, 마지막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뭐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 이 남을 죽이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소위 말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죄는요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너 오늘 하루만 범죄해.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죽는다. 내가 안 죽으면 내 자녀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이 되면요. 마지막에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완전히 좀비처럼 되거나 아니면 뭐 발가락을 자르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박단에 그 중독이 되면은 손가락을 자르면 나중에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발가락까지 잘라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 가족이 죽게 되는. 이 절박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urgency, crisis. 자, 절박함이 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블락을 해야 돼. 블락을. 이 블락이란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계속 뭘 하면서 하게 되면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을 제거를 하는. 그래서 차단을 시키잖아요. 뭐 어떤 재활센터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에 소위 말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차단을 하는 것 자체가 실은 하지 않게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도파민이라는 건요. 나쁜 도파민은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가야지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 첫째 차단을 하고 안 하면 도파민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런데 좋은 도파민을 해야 돼요. 그게 두라는 겁니다. 두라는 거는 바로 내가 예배의 영광, 또 하나님 주신 기쁨, 성령의 기쁨,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이런 이 좋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도파민, 굿 도파민을 내 속에 동시에 같이 갖게 되면은 이제 내 삶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옛날에는 저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가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더 신앙생활을
영적 그 기쁨 속에 들어가면요. 막 이문세의 노래라든지 뭐 옛날 뭐 흘러간 가요 들으면 저는 막 되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면서 점점 덜 듣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요즘은 찬양을 더 듣게 되고. 왜 그렇죠? 그게 좋은 도파민이 제 속에 이렇게 더 차고오르면은 나쁜 것, 그건 나를 죽이는 도파민은 이제 좀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내 속에 그 기쁨으로 이걸 극복하게 되는. 자, 이 모든 것이 말씀 기초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죄를 끊는 어떤 중독을 끊는 단계는 절박과 차단과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요거를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들이 평상시에 갖게 되면은 어떤 물질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물질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도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럴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그게 아니라 아 저거는 그냥 먹는 건데 뭐 조금만 먹으면 되지. 내가 저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평상시에 프리벤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마지막 절에 아골골짜기라. 이제 아간의 그 제약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래서 골짜기라는 말은 뭐죠? 그 정말 어떤 그 기억하기 위한 어떤 증표잖아요. 이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죽음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을 제 공동체적인 심각함,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독을 끊기 위한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둘을 많이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죄가 아주 정말 더럽게 여겨지고 우습게 여겨지고 끌려가지 않게 되는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아골골짜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한 예로 여기 리보니아 파밍턴 근처에 있죠. 리보니아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어요. 참 이런 뮤지엄이래 하나의 아골골짜기 같은 거죠. 그 독일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데를 가보면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옛날에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유대인들을 막 마차에 이렇게 기차에 끌고 가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것도 있고 여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는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엄청난 넓은 광대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우고 여기에 어떤 관을 의미하는 그거에서 사람들이 가서 보면서 이게 베를린에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 이건 뭐죠? 우리가 히틀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늘 보면서 이렇게 아골골짜기 증표로 삼는.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증표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헤렘이란 말은 완전히 진멸하다는 말인데 또 다른 말은 뭐죠?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내 맘대로 가겠습니다. 양이 그러면 이름한테 죽죠.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게 십자가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써주신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과한다. 문을 통과한다는 거죠. 삶의 일상성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딘가 하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가면 팔레스틴 나오는데 그 팔레스틴에 있는 베들레헴 기념 교회예요.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하는 교회는 들어갈 때 영혼밖에 없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을 통과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우리는 헤렘, 나를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낮아지면 주님이 다 높아질 때 그 주님으로만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 그래서 아골골짜기 또는 이 베들레헴의 낮은 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문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전히 낮아지고 내 안에 예수만 100% 높아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나라만 건설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 거행합니다. 주의 영광이 3일 내내 가득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